고란경에는 주님께서 날아다니는 벌에게 영감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란경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주님께서는 날아다니는 벌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산속과 나무 속과 저들이 지어주는 시렁 속에 집을 지으라. 그리고 모든 종류의 과일을 먹고 너희에게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는 너희 주님의 길을 따르라 라고 하시니라. 벌의 배에서는 여러 가지 색깔의 마실 것이 나오나니 그곳에 인간을 위한 치유가 있노라. 실로 이 속에 반성하는 자를 위한 징표가 있노라. 고란경에는 벌에게 알라가 영감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벌이나 짐승이나 이런 동물에게 영감을 주시지 않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감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영을 부어주시는데 벌이나 다른 동물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말씀에도 있지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5절 말씀에 나오지만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래 물속에 잠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성령에 잠긴다. 또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후 24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부흥회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제가 오후에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많이 못했는데, 이 3주 동안에 부흥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흥회라고 생각하고 좀 간증 위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 한 거 같은데,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줍니다. 저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물세례를 받고, 저는 얼마 지나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의 찬양 집회에 가서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은 오늘 마음속으로 주님,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3주 동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국인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 외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가 뭔지 교회에서 들어보지를 못해서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저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억지로 저를 일으켜가지고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외국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합시다.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물 세례를 받았지만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외국인 목사님이 이제 같이 찬양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셨는데 아주 간단한 찬송이죠. 어떤 찬송이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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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사실은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 가정도 조금 어려운 어린 시절의 가정을 보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 슬펐어도 사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 번도 제가 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슬퍼도. 그런데 이상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막 마음에서 기쁨이 나오면서도 막 눈에서 눈물이 철철 흐르더라고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두 번째 소절에서 할렐루야 하는데 말이죠. 할렐루 홀레켈레 켈라말라가시 알라말라가시 레켈레.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았더니 그 예수전도단 간사 되시는 형님이 제 옆에 오시더니 학생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까 이제 계속해 라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제 인생에 성령 세례를 받고 제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저의 습관도 다, 나쁜 습관도 다 버렸습니다. 정직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내가 가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성령이여 내게 세례를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영으로 내가 믿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3주 동안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방언도 또 하게 그런 은사도 주시면 더 좋고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래서 거듭났지만 사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정말 내가 확신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믿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의 세례가 주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나의 이전의 모든 그림자와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새로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오늘 우리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물 세례도 성령 세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부어진 성령의 세례도 그것도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신학적으로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장로교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물세례 받을 때 그게 성령의 세례지 오순절 사람들이 말하는 교단에서 말하는 그 성령 세례 은사를 받고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물세례를 받을 때만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 칼빈의 그 사도행전 주석을 자세히 읽어보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세례도 큰 범위에서 보면 성령세례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가시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성령세례다. 그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이 정의한 사도행전 주석에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거듭남의 은혜에 관한 일반적인 언급인데 이 말씀을 오순절에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일 수 있다. 나의 대답은 이렇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의 혀와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에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의 전에도 그의 사도들에게 이러한 세례를 베푸신 적이 있으시고 오늘날에도 매일같이 택함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만 성령 세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물 세례도 사실은 성령 세례였다. 이렇게 칼빈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물 세례도 큰 의미에서는 성령 세례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 가시적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왜 그런 세례를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오순절의 세례를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2가지 선물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의 말씀, 방언, 예언, 이런 은사를 받으면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할 때에도 지혜의 말씀으로 하게 되고 지식의 말씀으로 하게 되고, 또 기도도 방언 기도로 하면 중보 기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세례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만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5,000명의 참 오병이어의 빵을 먹은 사람들은 물세례만 받고서는 집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교회에 나온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냥 물세례 받고 구원 얻어서 그냥 나 구원 혼자 얻을게, 그래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좀 증거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마음에 받고 싶은 사람은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혜의 말씀으로 말하고, 지식의 말씀으로 말하고, 어떤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주고,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때도 그 사람에게 어떤 가장 맞는 분별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지혜가 있구나, 저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님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아멘으로 해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아멘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임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12사도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공회 앞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전 세계로 선교사로 떠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됐습니다. 헌신하고. 어떤 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슨 힘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힘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20세기 초 현대 오순절 운동의 창시자 찰스 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도에 신학교, 조그만 학교를 차렸는데 35명이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파람이라는 이 오순절의 창시자가,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학생들에게 숙제로 내주면서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곳이 세 곳이 나오는데 그 성령 세례가 나오는 곳에 특징적으로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조사해 보라고 숙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발표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외국말을 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교수님, 사도행전 10장에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19장의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납니다.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건 방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찰스 바람이 그러면 다 같이 우리 한번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방언이 나타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방언이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중보기도거든요. 영적으로 하는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강력한 무기가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30살의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자가 갑자기 중국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즈먼이라고 하는 여자가 갑자기 중국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찰스 파람은 스웨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아까 제가 했던 그런 비언어의 방언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방언이 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외국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사도행전 2장이고요. 그냥 10장이나 19장에는 비언어, 그냥 그것을 우리는 비언어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참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 100여 년 전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12명의 학생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100여 년이 지나서 이 오순절 교단이 몇 명이 됐냐면 지금 제가 어저께 조사를 해보니까 2026년 5월 9일 현재 성도 수가 6억 8천만 명이 돼버렸어요. 6억 8천만 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 지식이나 내 노력으로 가서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흩어져서 예수를 증거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더 의미가 있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마지막 제의를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교육전도사라고 해서 이제 교회 이 코스웍에 보면 과정을 보면 교육전도사도 하고 전임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담임목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영등포의 영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등포의 영은교회 교육전도사 갔는데 고등학생들을 제가 가르쳤는데 한 100여 명 정도 주일 아침 예배에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학생들에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학생들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알았거든요. 저 자신도
성령 세례를 받고 제 삶이 변했어요. 나쁜 습관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변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 시간이 필요한데 오전에 한 100여 명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딱 돌아간단 말이죠. 다.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후에 시간 있는 사람, 오후 2시에 저기 유년부실 마루바닥인데 그 유년부실에서 방석 깔고 우리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올 사람들은 나오십시오.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생 중에 한 4-5명이 나왔습니다. 4-5명이 나오는데 제가 이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중에 남학생에게 혹시 여기 교회에서 체육대회 때 쓰는 혹시 큰 북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창고에 가서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창고에 가서 이제 큰 북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큰 북 내가 한번 중간에 한 번씩만 쿵쿵 하면서 울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열심히 부른 찬송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라는 찬송이에요. 성령 받으라 쿵 성령 받으라 쿵 예수 내게 말씀하시니 쿵쿵 거기 2번 해줘. 그래서 성령 받으라 쿵 성령 받으라 쿵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쿵쿵.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슬픔이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나는 어느 집회에서 성령을 받고 눈물이 한없이 흐르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방언도 하고 난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달라지고 나는 사실 목사할 만큼의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까지 온 거는 모두 성령의 은혜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공부 못하는 사람, 특별히 공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모든 걸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할 가능성이 많지만 나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아. 너희들 오후에 여기 나올 정도면은 오후에 나온 애들은 놀러 나온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다 학원 가고 잘 왔어 여기 와.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제가 간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됐더니 조금 더 왔어요. 그 다음 주가 됐더니 한 30명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2시부터 5시까지 매주일 3시간을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의 부흥회는 성령 받으라 찬송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그렇게 오래 했습니다. 한 1년 이상을 계속 했는데 오전에 한 100여 명 나왔는데 오후에 200명이 나왔어요. 200명이 오후에가 더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등부 애들까지 오고 청년부 애들까지 오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서도 원정까지 왔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쿵 성령 받으라 쿵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 3주 동안 하는 이 부흥회 있죠. 제가 30분 부흥회 3번을 준비했는데 꼭 참석하십시오. 이게 진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참석해 보세요. 이게 다 시리즈로 연결돼 있어요. 지금 요거에서 요 다음 예화들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학부모들이 애들이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전부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전부 교회 부흥 집회에 참석하니까 교회 권사님, 집사님, 학부모들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유은호 전사님이 지금 오후에 애들을 붙잡고 집회를 계속하는 바람에 학원을 못 가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거 못하게 말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교육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저 유은호 전사님 오늘부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회를 하지 말라고. 근데 벌써 오후 1시 반 정도 되니까 막 사람들이 애들이 그냥 막 유년부실이 꽉 찰 정도로 다 몰려와 있는 거예요. 한 200명이 몰려와 있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까지만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해야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실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이 오는데 돌려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래. 내 마음속에 오늘까지만 하자. 그리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자. 내가 오늘까지 말 안 들었으니까 교회 그만두라 사임하라고 하면 사임하자. 그리고 제가 부모님이나 목사님, 부목사님이 뒤에 들어올까봐 애들한테 뒷문 걸어 잠가! 뒷문 걸어 잠가! 성령 받으라! 가자! 하면서 제가 찬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돼도 좋다. 그러나 여기 있는 학생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공부 못해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그런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또 마음에 슬픈 것도 주님이 다 빼주셔요. 어린 시절의 그림자도 다 빼주셔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교회를 그만둬도 상관없다. 나는 더 목회자를 할 만큼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진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면서 애들한테 마지막 강구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혹시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정말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그동안의 집회보다도 더 충만하게 집회가 마쳤습니다. 저는 집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교육 목사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학부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담임 목사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애들이 몰려왔습니다. 또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사임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옥교회에서 전화가 한 통 저한테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아시죠? 그때 은혜 받았던 저희들이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성가대, 교사,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돼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누구 부흥사를 원하느냐고 강사를 초청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유은호 전사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교인 한 2,000명이 있었는데 전교인을 놓고 부흥회를 3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흥을 할 때 그때 있었던 그 학생들이 앞줄에 다 앉아서 은혜를 받고 사회에서도 잘 되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창문교회 성도 성령의 세례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집회를 많이 했지만 주님, 사실 우리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 레켈레 켜라발라가시올라발라가시올레켈 내라 켜라발라가시올라발라가시올레켈레 켜라발라가시올라발라가시. 오 주여,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시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 주여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주여 이 3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주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구원을 확실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가 다 떠나가고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도 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